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날씨는 무덥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는 귀한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냥 거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원한 날,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도 어두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밝히기 위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내 빛이 아닌 예수님의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 그 빛을 우리 마음과 삶의 등경 위에 놓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우리 곁에는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이단들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다른 교리들이 생기고 교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지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은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던 그때에도 이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던 그 시대에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성대로 그렇게 복음을 바꿔서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바로 최초의 이단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먼저 나온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냐? 영혼은 선하고 몸,
겉에 보이는 우리 죽는 몸은 악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몸이 악하니까 죽는 거지. 영혼만 영원히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바라봅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그리고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요. 그래서 선은 빛은 영혼은 좋은 것, 그리고 악은 어둠은 육체는 나쁜 것 이렇게 나눠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더 심해져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악한 나쁜 몸으로 입고 오셨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제자들이 잘못 본 거다. 영원히 온 건데 유령처럼 온 건데 착각한 거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몸은 악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이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자기들의 이성대로 생각대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또 만져보라고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선을 잡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영지주의들이 생겼던 때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으로 유령처럼 계신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몸은 없었고 영혼만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약 100년이 좀 지나서 생긴 이단이었어요. 거의 최초의 이단이었습니다. 마르시온은 흑백 논리처럼 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뭘 나누어서 보았냐?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어서 보았어요.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거기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 때려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신, 나쁜 신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다 살려주고 다 고쳐주고 하니까 이분이 진짜 신이고 이분이 좋은 신이다.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은 두 분으로 나누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쁜 분,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좋은 분,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볼 때에도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건 유대인들만 보는 유대인의 성경,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온 사복음서나 아니면 바울이 쓴 바울서신, 이게 우리의 진짜 성경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의미대로 마음대로 구약 성경은 폐하고 저거는 이제 끝났다, 옛날 거고 우리와 상관없는 거다, 우리는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된다, 복음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고르고 취하는 것,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폐하고 이제 예수님 있으니까 저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언약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미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은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법이 많이 있어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막론대 일컫지 말라, 이렇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이 총 세어보니까 61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뭐 해라는 248개, 뭐뭐 하지 말아는 365일이죠. 그거와 비슷한 365개가 뭐뭐 하지 말아라예요. 자, 그리고 이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한 게 바로
10가지의 계명이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배우는 이사야,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나타낸 사람들이 모두 선지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에녹, 노아 등 그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끊이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인류가 죄를 지어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실 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뜻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나온 율법이 613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더 많이 늘렸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외우기도 힘들고 다 지키기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안 지키면 안 되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핑계로 이제 이거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뭐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듣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힘들고 그 선지자들의 말씀도 좀 안 지키면 안 되나 부담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없고 다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이건 다 이제 옛날 거고 필요 없고 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성경은 없애고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하나님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 나와 있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그 말씀대로 자신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그것을 전해주셨습니다. 구약성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을 대로 오셔서 사셔서 죽으셨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말씀들 가장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말씀을 없애기보다 세상이 먼저 없어질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없어지지만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 구약성경,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옛 언약이지만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세상이 종말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의 몸으로 오시고 또 빛을 비추는 생명을 비추는 삶을 사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그때부터 복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말씀만 남았어요. 바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의 모든 말씀은 다 이미 99.9%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구약성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이루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될 때 죽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혈기와 말이 나올 때 멈추고 그것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사시고 죽으신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죽으신 다음에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다 이루셨냐? 구약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가족에서는 또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깨달아서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만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또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혈기와 그런 습관과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하루하루의 마지막 고백에 우리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하나라도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오셔서 사시고 죽으셔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옛 언약은 필요 없고 새 언약 예수님만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오신 그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말씀을 삶으로 이루신 주님,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것에 앞장섭니다.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혈기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이루는,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